민수기 18장 8절부터 19장 22절. 8장 8절부터 19장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또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세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을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원한 복의 음식으로 주었는지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케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복세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며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
것과 무기와 표한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울슬소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이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그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전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 제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랫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는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음일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원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뭡니까? 제목은 나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나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 나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찬송도 우리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불렀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제 모세오경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출애굽 이후에 계속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떤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일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뭐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또 가나안에 갈 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모세 혹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때 하고 이제 항상 또 자기 거를 계속 하고 특별히 이제 그 원망, 불평, 대적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데 우리 또 우리 성도님들은 본인 우리의 모습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 중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살지만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늘 불평과 불만과 우리의 상처의 어떤 결과물들, 그런 대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또 죄를 또 용서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또 반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그 본문 중에 또 하나에 해당이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은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율례와 규례들을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하나 더 주고. 그 말은 뭐겠어요? 죄가 날마다 하나씩 더 올라가고 또 다른 영역에서 또 죄를 짓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습니다. 그 권위에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대제사장이신 아론의 어떤 권위를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 막대기 기적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시고, 또 그것과 아울러서 한 이 정도까지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들의 이제 죄 때문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지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또 이런 죄를 지을 것이다를 또 미리 예정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규례,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일반인들과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성막을 봉할 때 그때 책임 소재에 대한 것들을 또 규례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구별된 사람들도 굉장한 어떤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조금 잘못하거나 직무유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거의 뭐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고, 또 방치를 해도 또 같이 죽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역으로 반대로 하나님 구별돼서 세우셨다는 것은 그 위험 부담만큼 그들이 받는 어떤 복, 이런 것들도 이제 오늘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은 그들이 받는 특권과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까 찬송으로 불렀던 기업이 되는 거고, 어떤 기업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오늘 또 19장까지 이어서 보는데 이들이 성막 혹은 성막을 떠나서 이제는 자기들의 진영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성결을 잘 유지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유지해야 될 어떤 첫 번째 그 규례,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시체, 죽음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부정해서 정결로 오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19장에서 함께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18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이제 이어서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 제사장이 받는 그 몫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받는 몫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받는 그 몫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보면 여호와께서 8절에 18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다가 갑자기 이제 지난주부터 아론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에게, 아론에게. 오늘도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이 받아야 될 그 몫에 대해서 오늘 아론을 불러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첫 번째로 가장 거룩한 재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모든 재물은 사실 하나님께 그 제사를 올려드린 재물이잖아요. 그럼 그 재물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제사의 재물로 받으시고, 그 남아있던 그 재물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 바친 것들을 다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 돌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엄청난 축복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업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가장 거룩한 재물에 대해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신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든 헌물을 주관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전체 한 7가지 정도의 제사장들의 몫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레위 사람들에 대한 몫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첫 번째는 가장 거룩한 재물을 제사장의 몫이다. 그럼 가장 거룩한 재물이 뭐냐면 너와 내 아들들에게 이것이 영구한 몫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한 번만 주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서 간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영원한 몫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가 이제 뭔가 좀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지금의 문화로 조금 이제 뭔가 좀 부족한 게 억울한 게 있어.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남자들이 다 먹을지라고 이렇게 아들들이 먹고 남자들이 먹고 여자는 또 이렇게 되죠. 가족과 여자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 이제 그 몫에 나옵니다. 두 번째 몫에. 특별히 이제 여자나 가족들을 뺀 이유는 뭐냐면 모든 가족 이렇게 포함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핵심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성물, 하나님의 제사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 곳에 초점이 두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아들로 이렇게 명시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역할들을 담당하니까 딸들이나 여자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몫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거룩한 제물에 대해서는 제사장과 그 아들이 먹는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영구한 몫에 음식으로 주노라 이렇게 8절에 여기 보면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구별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음식을 뭐라고 하냐면 음식이라고 합니다. 음식이 아니고 음식이란 말 들어보겠습니다. 음식이란 말입니다. 안 들어봤죠? 처음 듣죠? 음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먹는 그 음식을 그냥 음식이라 하죠. 먹는 것.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공급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업으로 주신 그 음식을 뭐라고 하냐? 음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음식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에 하나님이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공급하는 음식 이름하여 음식을 주노라 하지 그 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일반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드는 음식을 먹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지급받아서 먹는다 이 말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서 소금 언약이 나옵니다. 소금 언약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끝날까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음식이 음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제도, 곡식제물, 그 다음에 속죄제물, 속건제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불에 태운 것은 어차피 못 먹으니까 이것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제사장의 몫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그러면서 이것을 지정된 장소에서 제사장과 아들들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몫입니다. 거룩한 제물. 그러니까 제일 가장 거룩한 제물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제물은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그래서 제사장 가족들이 먹을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은 못 먹어요. 가족들 중에서 부정한 사람,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못 먹는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흔들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제는 뭐예요? 높이 들려 올려서 바쳐지는 것. 이 제물에 대해서 그리고 모두가 나눠 먹는 화목제에 대해서 가족들도 먹을 수 있다고 두 번째 몫으로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몫은 뭐냐면 12, 13절에 있습니다. 첫 소산입니다. 첫 소산. 성경에서 첫 것은 뭐예요? 첫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장자, 짐승의 처음 나는 것, 모든 처음, 가장 좋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 처음 것이니까 첫 소산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첫 소산이 제사장의 것이다가 아니고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고 모든 걸 제사장에게 먹으라고 줬다 이제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물로 드리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기름, 이제 올리브유 뭐 이거죠. 엑스트라 버진 뭐 이런 거 제일 좋은 거 처음 딱 좀 짠 거. 그다음에 제일 좋은 포도주.
포도로 만든 어떤 술, 곡식, 그다음에 모든 처음 익은 열매들 이런 것들 전부 뭡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것을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제사장의 몫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몫은 하나님 이것 플러스 하나님의 몫으로 바쳐진 모든 것 이런 것들도 모두 제사장의 몫이다. 아까 뭐 요제, 거제 이렇게 명시한 것 플러스 여기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사람도 해당이 되고 짐승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집, 그다음에 뭐 논과 밭, 논은 이때 있었겠나 주로 밭이겠죠. 밭 이런 것들도 전부 뭡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은 전부 제사장의 몫이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몫은 뭐냐면 사람, 그 다음에 짐승. 사람의 첫째를 뭐라고 해요? 장자 혹은 마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짐승의 첫 번째는 뭐라고 해요? 사람은 마지라고 합니다. 장남, 장녀 뭐 이렇게 하듯이 마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짐승의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맞배라고 합니다. 짐승은 배라고 합니다. 맞배. 사람과 짐승의 맞배 이러면 사람은 마지, 짐승은 배 이렇게 합니다. 맞배. 자, 마지와 맞배는 모두 제사장의 몫이다. 여러분,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마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장자들 대표, 장자의 대표. 그게 레위 족속이거든요. 레위 자손이거든요. 이해됩니까? 이제 그게 이제 레위 자손이 그래서 구별됐다. 왜 구별됐냐? 레위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잖아요. 알다시피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다 죽은 막대기잖아요. 레위 자손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장자를 다 내 것으로 써야 되는데 특별히 장자를 대표해서 레위 족속으로 내 장자를 삼았다. 그 의미거든요. 그죠? 그래서 레위는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에 해당해요. 그게 이제 그 장자의 직분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가 잘 감당하도록 돕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자신의 장자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레위인들 이제 몫으로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특별히 사람, 레위인도 뭐 포함이 되겠죠. 특별히 짐승 이런 것들 모두 하나님께 드린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이걸 받으시고 제사장의 몫으로 드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일 경우에는 여기 성경에 보면 5세겔 이렇게 있고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한 달 16절에 보면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5세겔로 대속해라. 사람을 받을 때는 몸값을 지불하는 거죠. 몸값인데 어떻게 해요? 한 달 이후에 여기서 한 달 이후는 그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대인들은 사람이 태어나면 일단 한 달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병이나 이런 것들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왜 100일 잔치를 했던 이유가 높은 거죠. 그래서 한 달 전에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죽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장례식도 안 한다. 일단 무조건 한 달이 지나야 몸값이 책정이 된다. 사람. 그래? 그런 의미에서 한 달 이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과 짐승의 첫째는 모두가 제사장의 몫이다. 이것이 다섯 번째 제사장의 몫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특별히 구분해서 바친 제물. 이것이 또 모두 제사장의 몫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거제나 요제 이렇게 이름한 것 말고도 그 외에 하나님께 모든 바친 것 모두 제사장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들은 명시를 하건 아니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장에게 돌렸다. 몫으로 줬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얼마나 구별되고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몫을 특별히 아론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론은 어떻게 백성들에게도 설명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수의 음식으로 너희와 네 자녀에게 주겠다. 제사장.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너한테도 언약이고 네 자손들에게 영원히 나와 맺은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은 우리가 옛날에 설명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왜 소금인지. 왜 소금이에요? 변하지 않는 소금. 네. 소금이 변하지 않습니까? 네. 소금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뭐 변질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태워도 타지 않는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뭔가 언약을 맺을 때 그죠? 소금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고 먹고 했던 그 말은 뭔가 이 변하지 않는 굳센 뭐 언약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직접 소금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종속자죠. 종주는 하나님이고 종속자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늘 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 언약을 맺었다는 너희들은 변하지만 종주인 나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지켜나가실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입니다. 영원토록 맺어주신. 내가 나의 정체성이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제사장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이 언약은 나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레위 사람 아까 이제 제사장의 몫이고요. 레위 사람의 목. 지금까지 제사장은 6가지 몫을 받았습니다. 말씀했고, 그다음 오늘 본문 여기에서 21절에 보면 레위 사람 목 한 가지가 나옵니다. 레위 사람 몫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가 레위 사람들의 몫이다. 자, 아까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세웠다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장자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는 지파다 그러죠. 그래서 원래 장자가 해야 되는데 각 장자들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레위 사람으로 세웠어요. 그럼 레위 사람들은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각 지파의 장자들이니까 내가 자기의 맏아들 키우듯이 레위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것을 주는 게 뭐예요? 11조. 그래서 우리가 그 지도에 봤을 때 그 지파가 그죠?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빠졌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기업을 너희들과 똑같은 기업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은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것과 같지 않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도 세상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것은 가장 우선순위는 세상의 것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장남 장녀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장남 장녀는 무섭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의 첫 번째 것은 무슨 의미요? 가장 귀한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것을 드릴 때, 첫 소산을 드릴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뭐라고요? 가장 귀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내가 아까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원래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깝잖아요. 왜 아까워요? 내 살점을 떼어가지고 주는 거 같잖아. 내 거잖아, 내 거. 이 개념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는 너희들의 장자의 몫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도 알아야 돼. 왜? 첫 출애굽할 때 어떻게 나왔어요? 사실은 모든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누구만 살렸어? 이스라엘 노구 백성들의 장자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신 거잖아요. 이미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도 그죠? 그 장자가 지금 자라가지고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잖아. 지금 걔들은 이미 그죠? 그 죽음에서 건지심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첫째에 대한 개념을 지금 다 430년 지금 다 잊고 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첫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그 구별돼서 나온 민족인 것처럼 너희들의 장자는 사실은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또 그 반대로 사실은 출애굽 때 다 죽었어야 돼. 근데 죽어야 될 것을 살렸으니 이것들은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레위 족속으로 떼서 레위 족속의 너희들이 장자를 키우듯이 키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이 사는 방식이 아닌 걸로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안 줘요? 기업을 안 줘요. 그럼 기업을 안 주면 굶어 죽으라 안 줬냐? 아니지. 각 지파의 대표니까 각 지파에서 살려야 돼. 그런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의 줄깃을 뭐라고 하냐면 제일 첫 번째 한 가지만 딱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10분의 1은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에게 줘라. 그게 레위 사람들의 11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1조는 레위 사람들이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는 뭐냐면 그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을 돕는 일입니다. 제사장을 돕는 거예요. 제사장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돕는 거죠. 그래서 그 돕는 수고에 대한 대가로 11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구별된 그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된 장자를 대표해서 사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11조 하나님의 것을 줬다는 것은 똑같이 뭐예요? 아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그 음식이 뭐예요? 음식이라는 의미로 11조를 레위인들에게도 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 오늘 이제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어떤 목회자들이나 어떻게 세상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세움을 하나님이 세움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을 하는 교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이 11조를 통해서 살리게 돼요. 이게 이 원리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교역자들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직업을 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먹고 살아요. 근데 이제 이거가 음식이 언제 오겠습니까? 주겠습니까? 우리는 뭐 개척교회라 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는 큰 교회야 뭐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전체만 봐도 실제로 그 자립이 되는 교회가 10%도 안 된다고 그러죠. 교회 자체적으로 자기 목회자를 먹여 살리는 그 정도의 자립이라고 그러는데 큰 교회야 뭐 남 이웃도 돕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한 10%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럼 나머지 90% 80%의 교회는 뭐예요? 이 음식이 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게 사실 이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회자들만 해당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좀 더 확장이 되면 오늘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의식은, 태도와 자세는 내가 월급을 받지만 이 월급을 받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식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입니다. 세계관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일당을 받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일했지만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내 직장을 주시고 그죠? 하게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주시는 매월 받는 소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주신 음식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역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식이, 그러면 하나님의 음식이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11조, 성도들의 호의입니다. 성도들의 호의를 받고 목회자들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그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게 어찌 보면 직장일 수도 있거든요. 직장은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음식을 주기 위한 어떤 초소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인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장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잖아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 열매가 우리의 소득이 됩니다. 그 음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살아가는 직분자들. 어찌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전부 뭡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거기에 속해 있지만 직분으로는 엄격하게 사실은 분리되어 있다. 일반 사람들은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의 기구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데 똑같은 레위 지파이면서도 제사장은 대자는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죽은 막대기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막대기에서는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구별되어서 거는 완전히 구분이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필요 없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반역이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 구분,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구분을 자기 스스로 깨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제사장의 목과 레위 사람의 몫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도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한 위험 부담도 있지만 이제 그냥 일반 사람으로 살아도 되지만 굳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굳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 혹은 복도 있다. 그거를 기억하라. 그게 이제 사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이죠. 기름 부으심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 8절부터 보면 아까 제사장의 6가지 목 플러스 제사장의 7번째 몫이 요 뒤에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 사람들, 아까 레위 사람들은 몫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도 받은 11조를 가지고 이 11조에 대한 11조를 또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제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드린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하나님께 이 11조를 모아서 다시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 11조는 하나님이 11조를 받으시고 이 11조를 어떻게 다시 레위 사람 제사장의 몫으로 주겠다는 그게 마지막 7번째 제사장의 몫에 포함이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드린 11조의 11조. 그것들이 다 뭐다? 제사장의 몫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까 초태생, 처음 것, 맞이, 맞배, 11조 이런 것들은 전부 같은 의미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특별히 헌금 중에서 사실 최고의 헌금이 최고라는 게 이상한데 가장 대표적인 헌금이요 11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뭘로 알아요? 11조입니다. 11조라는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초태생, 맞이, 맞배, 하나님의 것. 그죠? 세상 모든 것들은 나의 소득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증표가 뭐예요? 헌금. 그 중에서도 11조. 그 11조는 그냥 헌금이 아니에요. 이제 일부 중에서 10개 중에 골라가지고 그냥 드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구약에서 말하면 가장 좋은 것, 초태생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11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고 제사장의 마지막 몫으로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19장에서는 이 그 어떤 직분에 대한 몫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성막 생활을 계속 해 나갈 때 성막에 대한 문제는 지난주에 말했고 그 다음에 너희들 진영에서 각각 그 텐트에서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합니다.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딱 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죽음에 관한 거, 시체에 관한 시체로 인해서 오염됐을 경우에 부정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를 줍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나오죠. 2절에 보니까 온전하며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라. 요게 이제 제물로 속죄제로 바쳐라. 이제 이게 뭐냐면 시체로 인해서 오염됐을 경우에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요? 붉은 암송아지의 재가 필요합니다. 재가 필요하다는 건 태워야 되겠죠. 태워야 재가 나오잖아요. 그 재를 이제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럼 이 재가 왜 필요해요? 어떤 부정? 시체로 인해서 부정했을 때의 해결 방법, 정확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남은 재가 필요합니다.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한 거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붉은 송아지는 또 뭐냐? 붉은 송아지. 붉은 송아지. 이제 여기 보면 붉다는 것은 이제 피를 의미하죠. 피. 예수님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여기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붉은. 그래서 붉은 것들. 근데 이제 사실은 붉은 송아지는 색깔 자체가 붉은 송아지가 어디 있어요? 빨간 송아지가 어디 있냐고 없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색 송아지를 말해요. 우리 그 암소 뭐 할 때 왜 색깔 알죠? 그 색깔. 그 색깔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는 그 색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진 바깥에서 송아지를 잡고 피를 뿌리는데, 자 3절에 보니까 19장 3절 한번 보세요.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해요? 아론에게 말하죠. 계속 아론에게. 지금 버전이 약간 모세에서 아론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아론에게 쭉 얘기하면서 19절에 오니까 이 법과 율례를 누구한테 말해? 너가 누구예요?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이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이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그걸 암시한다 그러죠. 뭐냐면 아들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한 2장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론이 죽어요. 아론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미리 엘르아살에게 불러서 이제 아론이 해야 될 대제사장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또 의미로 미리 이렇게 언급을 하셔서 엘르아살에게 주면서 진정 밖에서 잡아서 어떻게 손가락에 피를 찍고 그 앞에 회막 앞을 향해서 7번을 뿌려라. 이제 이런 그 규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가죽이나 내장이나 모두 통째로 불살라라. 이유가 뭐예요? 죄를 얻기 위해서. 불살라요. 그러면서 이 불을 더 크고 확실하게 사르기 위해서 3가지 어떤 물건 이것들을 이제 다시 같이 함께 불사르는데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백향목, 우슬초, 홍색 털실을 함께 넣어서 태웠다. 그러니까 부정을 시체로 인한 부정이 이제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다 이 하나님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계속 재료로 들어가는 거죠. 붉은 암송아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백향목, 우슬초, 홍색 털실 사실은 예수님과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레위기 14장에서 봤을 때 그 문둥병자 정결 예식할 때 사용했던 것들이 요 3개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송아지를 태웠던 사람들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부정하기 때문에 똑같이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체로 인한 부정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떻게 붉은 암송아지를 드려라, 태워라. 그리고 두 번째 10절부터 22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물에 대한 겁니다. 어떤 물이냐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9절에 한번 볼까요? 9절에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 다 태웠겠죠. 재를 거두어서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두어야 된다. 이것은 이 재는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그죠?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해야 된다. 이 재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재가 필요하다. 재 플러스 물을 합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다? 속죄하는.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재와 물을 섞어야 속죄 제물이 된다. 재 약이 처방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그 성수를 만들 때 두 가지 그 부류가 나옵니다. 주검에 몸이 닿은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주검으로 뭐 봤다든지 아니면 그 회막 안에서 혹은 길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두 개로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7일 동안 부정하다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주검 시체에 관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엄청난 부정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루기가 힘든 아주 중요한, 절대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심각한 그 오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7일째까지는 그렇게 정한 시간을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3일째, 7일째 되는 날, 기억해라. 3일째, 7일째 되는 날 물에 섞어서 죄를 몸에 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검으로 부정한 경우도,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 이때는 장막 안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 예를 들어 장례식 하잖아요. 부모의 임종을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도 같이 부정하게 되고, 또 그 장례식에 참여하려고 그때 장막 안으로 들어오면 같이 부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그릇들도 뚜껑이 열려있는 그릇은 다 부정하고,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든 것은 다 깨버려야 되고, 뭐 이 정도로 이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말씀하셔요. 부정에 대해서. 그리고 정결함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만져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되고. 자, 이런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게 됐을 때는, 아까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만든 재를 그 생수에 부어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생수는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저 생수 있죠, 저 뒤에 있죠, 저 삼다수 뭐 이런 생수가 아닙니다. 수돗물 아니, 그때 수도가 없었잖아.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고여 있는 물 말고 흐르는 물을, 흐른 깨끗한 물, 거기에 아까 태운 재를 섞어서 부어 만든 그 물을, 그다음에 우슬초에 찍어서 그죠? 장막, 그죠? 그다음에 부정한 사람, 부정한 어떤 재물 이런 것들에 뿌린다. 그렇게 이제 의식을 취하는 거고. 그리고 이 부정한 사람을 물 뿌림을 받고 난 후에 8일째 되는 날에 옷을, 자기 입었던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러면 어떻게? 그날 8일째 저녁에 정결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뿌려줬던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이 물 뿌림을 받고, 그다음에 뿌려준 사람도 옷을 빨고 입어야 된다. 그만큼 지금 죽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결을 하신다. 이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있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구별된 제사장으로, 구별된 레위 사람으로 살면서 구별된 사람이 특별히 죽음과 맞닥뜨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죽음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뭐예요? 어찌 보면 힘이 그게 뭐예요? 죽음에서 해결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구약에서 모든 구약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복음을, 붉은 송아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방법이 뭐라고요? 복음.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 부정함을 씻지 않는 사람도 있대.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성소를 고의로 더럽힌 거. 이거는 어떻게 해요? 총에서 제명된다.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구적으로 지켜져야 될 규례다. 오늘 영구적인 게 두 개 나오죠. 하나님의 음식,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방식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직접 먹여 살리겠다. 뭘로? 음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다.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주겠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구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정결에 대한 의식이 영구적으로 지켜져야 된다. 두 가지. 자, 그러면 이 죽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죽음을 강조하시는 이유. 그걸 왜 멀리 해야 돼요? 다른 것도 많은데. 여기 보면 아까 그랬잖아. 문둥병. 그 다음에 7일 동안 그거 이렇게 정결하게 한 이런 것들이 아까 구약에도 나왔거든요. 여자가 임신했을 때, 아기를 낳았을 때, 그다음 유출병이 있을 때, 그다음에 피부병, 문둥병, 악성 피부 질환이 생겼을 때도 그거가 똑같이 그만큼 이제 중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그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꽝 치는 아주 부정한 것, 이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시체에다가. 그걸 계속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걸 볼 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죽음을 강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신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인데 생명의 반대말이 죽음이잖아요. 이것과 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죽음과 연합하는 거죠. 이걸 그래서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의도적으로 아니면 고의적으로 아니면 부지중에 죽음과 접한 이것조차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왜? 죄의 삭슨 사망이잖아요. 죽음의 시체에 닿았다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제일 싫어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부지중에라도 죄를 다하는데 이걸 이 사람 스스로 내가 이 죽음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방법이 있다 쳐도 죽음을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네, 죄인인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방법을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게 오늘 뭐예요? 붉은 암소가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워져야 돼요. 완전히 태워서 재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죽음. 예수가 죽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이것을 믿어서 정결하게 되는 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생목이 되리라. 그 예수의 그 보혈의 피, 그 생목, 그것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복음을 말씀해 줍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은 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음식으로 산대잖아. 그 음식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돈이고 부고 그것을 모든 것들을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뭐예요? 음식이고 소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비전이 교회에 구별돼서 오신 자 여러분 이제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살아요. 뭐예요? 복음으로 살아요.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세상 방식대로 애굽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음식을 주나 안 주나 한번 봐라. 내가 소금 언약을 맺었다.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라. 어떤 사람도 너희와 하나님이 구별해놨기 때문에 침범할 수 없다. 마른 막대기를, 죽은 막대기를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자. 그게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까지는 똑같은 막대기였잖아요. 똑같은 레위 자손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때부터 하나님, 그죠? 여러분의 죽은 막대기 같은 여러분들 삶에 싹을 피고 열매를 맺죠. 오늘 아까 우리 부목사님이 카톡에 뭘 올렸어요. 엊그제 사왔던 히야신스가 꽃을 피웠습니다. 수국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중보기도 해서 제가 하나씩 살리라. 지금 오늘 보니까 제가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식물도 살아나면 기분이 좋은데 죄로 인해서 죽은 그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적에 막 꽃이 피는 거예요. 이렇게 기쁜데 내 인생이 마른 막대기 죽은 막대기잖아요. 막대기는 죽었잖아요. 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싹을 틔우고 운을 틔우고 그죠? 열매를 맺혀주시고 이게 뭐예요? 음식이에요. 이건요. 그럼 이 열매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싸. 그냥 이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세워주셔서 하나님 맺히게 해준 게 하나님 거죠. 그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구별된 사람. 그 오늘 본문에 레위 사람과 제사장. 이건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음식으로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시는 소금 언약의 당사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되어 부르셨습니다. 죽은 막대기 같은 여기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그만 구별됐다. 우리의 자세는요. 이제 세상 방식으로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갖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식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인류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이 구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은 이걸로 살아요. 이것도 기억하시면서 이런 특권, 위험 부담도 있지만 고생도 스럽지만 이런 특권과 복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 나의 삶을 앞으로 남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나의 부정함을 날마다 그 예수의 복음의 그 생수로 씻어내며 살아가는 우리 비전인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